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환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난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멸시와 천대가 있고요. 그리고 학대로 인한 핍박들, 질병으로 인한 쇠약함, 궁핍함으로 인한 생활고가 바로 그런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번민이나 괴로움, 또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모저모로 환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금전적으로 넉넉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힘들지도 않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희망에 따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필요합니다. 매사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결코 좋은 생각이나 삶의 방식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닥쳐진 현실이 마냥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더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야 얼마든지 근심이나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환난이 닥쳐오는 상황에서야 쉽게 잘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외부로 오는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자기 안에 겪는 마음의 고통이든지 간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야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친 고난을 이해하며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그 환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만이 지금에 당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성격이 아니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8절과 9절 앞부분까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문에 이르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었다고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라는 것은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이라는 것인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선 환난이었고 전혀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의 환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이었기에 이토록 죽을 만큼 힘이 들었다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진 질병이 환난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전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은 특수한 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질병이든 생명의 위협이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만큼 힘이 들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죽에 쓰면 9절 앞부분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환난이라는 것이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외부적인 핍박이든 내부적인 마음의 근심이든 간에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의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어려움에 대하여 지나다 보니 다 추억이었더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은 지나보니 그런 것이고 실제로 닥쳐진 현실에서는 그렇게 과거의 기억으로 남기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한낱 추억으로 삼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환난에 처한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만큼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쉽게 젊은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노릇인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몫인 것이죠. 힘이 겹도록 무거운 짐을 지고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에 따라 정도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정도는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나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고 그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며 때로는 타협하려는 꾀를 쓰기도 하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우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자괴감이 현실적인 부정과 분노로 표출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지금에 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부정하게 되고 분노하는 성향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자기 확신이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자기의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만사형통하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환난이나 고통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이 소위 세상에서 잘 되리라는 보장을 절대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오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사라지거나 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며 신앙생활에 대한 경건을 강조해야 합니까? 대체로 복을 받고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금방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감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미처 완성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남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하여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복음의 사역인 전도의 사명을 위한 수고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있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위하여 당하셨던 그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또한 교회에서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타락하고 거짓되고 암울하고 욕된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로움과 경건과 또 진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선순위는 먼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완성의 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 중간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받고 있을 때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그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상상조차 힘든 고난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매맞음으로 인한 후욕과 핍박과 비방이라는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고백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한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어려워집니까?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힘든 생활이 여전히 지속됩니까?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이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핍박이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백하고자 하는 것들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거대한 시련이 오면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때로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수용이라는 받아들임의 과정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더욱 이런 수용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수용의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신뢰라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삶에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써 부인해 보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 보려고 하고
심각한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따른 판단과 결정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도 자기를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구해낼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데 환난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현실적인 어려움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신뢰를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향한 신뢰를 더욱더 갖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우리 잘남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지혜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못나서 약해서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에 있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자신에게 당한 어려운 현실이 많을수록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아픔과 고난은 곧 교회의 아픔이 되고 교회의 어려운 현실이 곧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갖게 되는데 교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서로의 신앙을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 수 있는 경건의 신앙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에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11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한 것에는 기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는 참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기도에 대한 능력이 없다면,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어떤 기대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토록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의지의 표현도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감에 있어서 경험했던 자신의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가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기적인 제목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종교 행위로 인한 의미 없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도 모르고 하는 소위 방언의 기도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안위가 먼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잠든 회개와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도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기도든 교회를 위한 기도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든 간에 어떤 내용의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자녀들 행복하게 잘 살아갈 때 인생의 복으로 알고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도 힘든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에서 감사할 제목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구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마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향한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크신 위로가 저희에게 있음은 현실의 편안함이나 현실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서 저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이옵나이다. 그러므로 저희 신앙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저희의 잘남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것인 줄 잘 알아서 일체 하나님 앞에 저희 자랑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인생의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